요즘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에 보면 유용한 그 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저는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 앱 가운데 하나가 이 지하철 앱, 그리고 서울 버스 앱,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아주 급하게 뛰어내려갔는데 간발의차로 지하철이 떠나는 경우들 종종 있었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죠. 이게 앱을 보면 언제, 지금 몇 번째 정거장소에 와 있는지, 언제 몇 분 뒤에 도착할 예정인지를 거의 정확하게 보면은 큰 오차가 없더라. 거의 정확하게 알려주는. 황급하게 뛰어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한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기다렸다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를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도 이처럼 시기와 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시간의 흐름을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성경 곳곳을 보면요, 하나같이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고, 또 그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때가 닥쳐왔을 때 그때 황망하게 그때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인간들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나라가 중첩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도성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긴장이, 어둠과 빛의 긴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십자가 아래에서 박살났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그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이 모든 그 역사가 정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둠이 언제가 물러날 거라는 거예요. 이 어둠이 지속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속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초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내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선언 속에서 긴박한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다 보니까 그런 그 시간의 긴장감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늦어지고 늘어지기 시작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영적인 긴장감들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이것이 언제까지 될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언제,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100% 뭘까요? 100% 위대합니다. 그건 100%예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날이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그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군대 생활 때는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나요, 요즘도? 5분 대기조? 그 5분 대기조는요, 딱 명령이 떨어지면 5분 안에 여기가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끝나도요, 이렇게 간편한 옷차림으로 이렇게 뭐 슬리퍼 끌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잠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군화까지 신고 옷 다 입은 상태에서 자다가 출동하면 바로 군장 메고 총 들고 튀어나가는 게 5분 대기였었어요. 그 임무가 주어지는 시간까지는요, 굉장히 어떤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뭐가 탁 켜지면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런 그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막 각성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 긴장감이 무너지면요, 이 영적인 긴장감이 무너지면 실은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긴장감이 내게서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요, 느슨해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일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왜 부패하기 시작합니까? 그 긴장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우리는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긴장감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친의와 성화의 삶이 멀어져 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 좀 안타까운 것은요, 나 구원받았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결핍과 그 단절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으로 채워지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들어간,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의 자리 가운데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지금 나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고린도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아요.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금 여기에요. 이곳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콜링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임을,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어떠함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중국적인 자리지만 나의 최종적인 그 선택지가 어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 내가 영적으로 깨워서 아직도 그 어둠의 나라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그 삶의 행태가 아니라 아들의 나라에서의 삶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 순간순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점검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어집니다. 왜? 구원의 매뉴얼이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행해왔던 삶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간은요, 결국 흘러갈 것이고요. 그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때 구원의 때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그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어요. 나중에 하면 되지. 차차 하지. 근데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바로 지금. 주어진 이 삶의 기회 속에서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요. 나중에 한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어둠의 것들을 내가 벗어버리고 과거 내가 예수 안에 있기 이전에 입었었던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다. 밝게 드러나게 돼요. 내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드러날 수 있는 그 마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하라는 것이죠. 지금 그 중동 쪽에 리비아 쪽에 보면 이제 그 IS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보면 좀 죽기를 작정한 친구들이에요. 보면 그냥 청바지 입고 막 기관단총 쏘고 그래요. 거기다 금방 유탄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완전 분장이거든요. 헬멧 쓰고.
방탄복 입고 군화 신고, 물론 정통으로 맞으면 죽겠지만 빗겨 맞거나 유탄 맞으면 죽지 않거든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으로 좀 무장을 하는 것이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뭐 말씀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영성생활도 좀 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걸치고 있으면 나는 그냥 퍼펙트한 것처럼 착각해요. 소위 이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언맨, 그 슈트 딱 입으면 어떻게 돼요? 천하무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갑자기 천하무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보호하는 것입니다. 갑주를 입었다고 해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이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최소한의 그 하나님의 그 방어막을 치고, 그 방어막을 침과 함께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향한 결단과 실행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적용의 부분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말씀드릴 때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 첫 번째 적용이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성이요, 버리는 게 쉬울까요?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요, 그 할머니 한 분이신데 이 버리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또 이게 병으로 있더라고요. 무슨 병이라고 하는데 몇 톤 트럭분으로 나오는 쓰레기가 버리지 못합니다. 성경 끊임없이. 근데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냐? 배설물처럼 버리라고. 배설물. 여러분 똥 싸고 아까워하는 경우 있습니다. 시원한 건 버리는 거. 계속 뿌리는.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실제가 되고 있어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서 있는 자라며, 내가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나라 가운데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라면 그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릴 수 있는 삶. 그래서 나를 새롭게 바라보고 교회 가운데 나의 섬김이 이루어져 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그 민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라. 낮에와 같이 단정해라. 새벽에 전철을 타면요, 두 가지 세계가 공존합니다. 하나는요, 밤새 놀다가 깨지친 모습으로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사람 한 번 옆에 앉았다고요? 정말 곤혹을 치렀어요. 들이대는데요.
결국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떻습니까? 그날 하루를 위해서 깔끔하게 준비하고 나가는 이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계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낮을 향해서 나의 삶이 스타트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점이 이 어둠 속에 있다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감추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다 드러납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눈길에 지켜보기다, 우리가 CCTV가 지켜보기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고 고백하면서도요, 실제로 나의 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설마 하나님 보실까? 이것쯤이야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점이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지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던 나의 모습들을 버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그 삶을 세워가라는 것. 여러분, 이걸 위해서는요, 지난 나의 삶에서 자리 잡고 있던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내가 죄를 죄인지 알지 못하고 자각하고 살았던 그 심각함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어요. 성경은요, 많은 것들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한두 개 정도 안 걸리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게 다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그 죄의 못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의 DNA를 다 왜곡시켜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함이 악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한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이, 나와의 전쟁, 여러분, 외부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나와의 전쟁이에요. 그 더러움이 바깥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음욕과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시비와 우리의 질투와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게으름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버리고 또 버려도 여러분,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편한 것입니다. 버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성경은요, 그러지 마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그럼 오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걸치라는 게 아니에요. 슈트 입듯이 아이언맨이 슈트 딱 입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딱 입으면 나는 그 다음부터 거룩, 성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관자가 되시도록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흉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요, 그 못된 쥐새끼 한 마리를 내가 키우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 안에는 짓돈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한편에서 정욕을 위해서 뭔가를 조금씩 내가 공급하고 있다. 먹이를 주고 있다면, 나의 몸을 위해서 먹이를 주고 있다면, 그럼 그것은요, 가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추하고 자기중심적인 본능을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냉혹하게 그것들을 부인하고 그것들을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것은 나의 추하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좀 죽으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공급도 너의 그 육체의 한심한 그 육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죄의 그 본성 가운데로 옛날 그 자리, 어둠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그 육체 가운데 그 어떤 에너지도 공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편에서 살갑살갑 떡밥을 뿌려놓습니다. 최소한의 연명한 여러분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과 공생한다면요,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척 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위선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거룩함으로 그 대속하심으로 나를 덮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칭의받고 성을 받은 거예요. 법정적으로 너는 이제 죄 없다. 이제는 너와 나 사이의 이 관계함을 통해서 연합함을 통해서 이제 너는 나의 거룩함으로 거룩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 받은 은혜가 크지만 또 그 과정이 거짓되다면 이 은혜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한 번쯤 괜찮겠지. 이것이 평생 반복되는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서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생 내가 여기 가운데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많은 것을 투자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여러분 구원의 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언제 예언하겠지만 그건 우리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언제고 그 구원의 때는 올 것입니다. 2000년 뒤에, 4000년 뒤에
그것은 상관없어요. 구원의 때는 온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곧 닥쳐온다는 겁니다. 이 젊은 분들 한 100세까지 사실 것 같죠? 여러분, 내일 저한테 부고장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정말 종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저는 또 부고장 하나를 받았어요. 저희 그 대학 동기 한 명이 죽었다는, 암으로 죽었어요. 정말 독특한 친구인데, 꿈도 많았던 친구인데 죽었습니다. 자기는 마지막까지 아마 살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은요, 언제,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다가올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걸치고 살아가는 건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영적으로 깨요. 내가 누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각성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이 삶의 요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음란과 호색과 술 취함과 다툼과 시기, 이것들을 물리쳐. 여러분, 이것들을 곁에 두고 있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잠식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식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기 원합니다. 그분으로 내가 덮여져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 오직 준비된 자만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이제 그 결핍이 아닌 하나님 그 영원함의 그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새로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자녀로 입양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다 끊어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함을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듭니다. 많은 유혹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 주시어서 이것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